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18장, 오늘은 32절, 33절입니다. 제가 32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33절을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름진 땅에서 풍요해진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향락과 횡포를 일삼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요가 항상 축복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인생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걸 이 소돔성의 멸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더군다나 죄의 밤이 깊어가면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온다는 이 교훈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분명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는 절대로 행복으로도 천국에로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 높은 산촌 헤브론 지방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이 상수리 나무 아래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첫 예배를 드린 자리고, 또 애굽의 어리석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했던 바로 그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릴 때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뭐 했다고요? 소돔성 구출을 위한 아주 숨막히고 강력한 기도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 사람들은 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세상이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그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최고의 전략입니다. 생명 구원, 은혜 역사를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이요, 기도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뭡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무엇에 의해서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결정됩니까? 다수의 의인 악인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의인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하시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다수의 악인, 그들 때문에 멸하는 것이냐, 아니면 소수의 의인, 그들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질문은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에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은 세상적 판결이나 신적 판결에 있어서 이 집단적 연대 책임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졌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흥하거나 또는 함께 망하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신앙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이 집단적 연대 책임은 각종 죄악의 짐을 함께 짐으로 그 사회를 건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기도하는 이 죄악의 짐을 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공동체는 지켜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에 제시된 이 문제는
죄인 때문에 의인들이 형벌받는다 하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의인의 가치가 다수의 죄인의 가치보다도 월등하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80%의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하기까지 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20%의 책임적 존재의 그 열심과 열정으로 그 공동체가 지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더욱더 관대해지신다는 사실이에요. 대다수 악인들, 죄인들의 가치보다 극소수 의인들의 가치를 소중히 보시고 그 죄인들에 의해 의인들이 불이익을 겪기보다는 오히려 의인들 덕에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될 수도 또 완전히 사라질 수도. 여러분, 오늘 32절 마지막에 보세요.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는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시선은 극소수라 할지라도 그 의인들을 향하고 그들의 믿음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중보기도 용사들의 가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때문에 심판을 유예시킬 수도 있고 완전히 접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의인은 나라의 방패가 되고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의인이 많은 나라는 흥하고 의인이 없는 나라는 붕괴되고 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의인이 기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일 때에는 그 기도 자리가 생명 자리요 형통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벽 용사로서의 내 자리가 가장 소중한 헌신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능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새벽 용사의 중보기도 사명을 감사함으로 깨어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를 강력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저는 이 존 낙스의 이 말을 제가 학창 시절에 듣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잊지 않아요. 잊지 않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의 기도라도 보태느라고 무릎 꿇으려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 한 민족보다 강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형벌 의지보다도 훨씬 더 우세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절대 항의하지 못할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의인이 없어서 악인들이 멸망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의인 10명은 고사하고 한 사람의 힘이라도 얼마나 강한가를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했지요. 아마 이 본문을 설교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라고 하면 10명을 얘기할 때 아니야, 10명 아니야. 예레미야 5장 1절을 가보라고.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코람데오하는 진리의 한 사람,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한 자리,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길 만한 그 믿음의 기도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방 도성 소돔을 위해서 기도드린 것은 인류의 발로이며 그가 그토록 끈질기게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로 다 멸망되는 소돔 가운데 롯과 그 가족은 구할 수 있었잖아요. 한 가족이라도 지켜내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예? 한 가족이라도, 한 자식이라도 지켜내는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도 깨닫고 중보 기도를 열심히 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영을 깨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지탱해 나가는 것도 기도하는 새벽 용사들 그 의인의 힘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기도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헌신 자원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헌신 자원서 안에 마지막 7번 항목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 7번 항목이 뭐예요? 새벽 용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년 2026년은 열심히 헌신한 우리가 주 안에서 쉬는데 그래도 쉬지 말아야 될 것, 갑절로 더 노력해야 될 것, 목사는 이를 위해 더 영을 깨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헌신의 자리 하나가 마지막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가, 바로 새벽 용사의 기도 자리를 지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작정이 제일 소중한 자리입니다. 왜? 중보 기도 자리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전라남도 한평에 가보면 그때 군수가 30대였는데 특히 그분은 국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아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농촌 지역, 이 한평은 저는 전국을 다 잘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 김용만 장로님의 고향이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한평 지역을 세상에 알리고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아이디어 하나를 짜냈는데 그것이 벌써 27년이나 된 나비축제라는 행사였어요. 27년이 됐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예? 우리 아내는 옛날에 방송 사역하느라고 거길 다녀온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김용만 장로님 건강하게 회복돼서 거기 한평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한다는데 한번 기회를, 내년에 있는 이 끼리 그룹 여행은 5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명 이하라도 가자고 하면 가드리겠지만 어떻든 모든 일정이 5명 내외 이상은 되어야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요청을 하는 거지 목사가 어디 갑시다 하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든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5명 이상의 함께한 요청이 있을 때는 뭐 거기가 한평이라도 거기가 이스라엘이라도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비 축제가 이게 그냥 마련되는 게 아니에요. 넓은 들에 배를 베고 난 후에 자운형이라는 꽃씨를 뿌린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나비를 양식합니다. 온 들이 이 자운형 꽃이 만발할 때, 그때가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 되는데 그 양식한 나비를 그 들에 풀어 놓으면 이 수많은 나비들이 온 들판을 날아다니면서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입니다. 꼭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전국에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철이 되면 모두 한평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홍보하고 낙후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그저 자리나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자리값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중보적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행사가 아니죠. 지역을 살리는 지도자의 강력한 헌신인 거예요. 아이디어의 헌신이고 온 힘을 다하는 헌신인 거죠. 언제나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중보적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미국 그린우드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그 주인의 특별한 경영 철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점은요, 주로 점심 식사만 준비를 하고 저녁 식사는 하지 않는 음식점입니다. 그러니 수입은 반토막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하게 되면 일이 너무 많아 혹시 식사 준비에 소홀할까 해서 아예 저녁 식사는 포기를 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 만드는 일에 온 정성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이익이나 손해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식당을 사명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그런 음식점이 자기 고장에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프로 정신인 거죠. 그런 정신이 사명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그 음식점을 신뢰하고 믿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 정신이 섬김의 정신이고 중보의 정신이고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소망적인 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열정이, 중보기도와 중보적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모두가 안식하는 가운데서 새벽을 깨울 겁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교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크고 작은 헌신에 나의 자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작정하는 마음과 작정한 마음으로 이 중보적 노력을 기울여가는 희생적 헌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변함없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또 나라와 민족도 또 전 세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사명 앞에 섭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졸며 자며 게으르게 인생을 나태하게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라도, 한 번의 기도라도, 한 번의 찬양이라도 온 정성을 다해 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찬양, 믿음의 기도로 예배하는 한 사람,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능력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기도 자리를 지켜내는 새벽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반도 한 구석에 이 작은 신월제일교회지만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 용사의 거룩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의 중보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새벽기도는 아무개의 일이지 나의 일은 아니다, 치부해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지도력의 출발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력인 것을 잊지 않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직분자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이 가장 잘 쉬는 일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쉬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쉴 수 있는 걸 잊지 않는 사명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는 한 주간 뒤면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잘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기왕에 살며 헌신할 일이라면 그 모든 일들을 기쁨과 열정으로 감당해내는 그 한 사람이었는지 반드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한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온 열정과 온 순종으로 아버지 뜻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일 성수를 열망하지만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주의 존전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 주옵소서. 그 육신의 질병을 훌훌 털고 일어나 예배자리, 기도자리 거룩하게 지켜내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해의 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전도하려 하오니 주여,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로 전도 자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외치고 전하는 이 복음 전도가 이 놀라운 역사로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